그 다음 세 사람은 30명과 구별되고 위엄이 있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23절. 모든 위대한 사람은 크기가 같지 않다. 1등급이 아닌 밝고 온순한 별이 많이 있고 1등급이 아닌 좋은 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삼두정치 중 아비새와 브나야라는 두 사람만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들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자주 만났으며 위엄에 있어서는 앞선 세 사람보다 서비스 능력 면에서 열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셋이 함께하는 용감한 행동. 그들은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아둘람 굴에서 도망쳤을 때 13절. 그와 함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선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맹렬히 대적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감한 사람들이 시대의 죄악으로 사울의 치세에 쫓겨나 그의 분노를 피하여 굴과 견고한 성으로 피신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베들레헴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13, 14절. 만일 교회의 안내자들이 그릇 인도되어 교회의 가장 친한 친구와 투사들을 핍박한다면 공동의 적은 의심할 바 없이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것으로 다윗에게 자유가 있었다면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공적인 소원으로 만들고 그가 의미한 것은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블레셋 수비대를 몰아내고 사랑하는 이 도시를 다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강은 종종 강이 통과하는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를 위해 우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도한 것이라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히려 그의 약점의 예인 것 같습니다. 추수할 때였다. 날씨가 더웠다. 그는 목이 말랐다. 아마도 좋은 물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우물의 물 한 모금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우물의 물로 그는 젊었을 때 종종 자신의 원기를 회복시켰고 지금은 그것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유머에 빠져들었다. 다른 물도 그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 그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환상을 만족시키려고 고집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욕이 다른 것보다 정말로 더 즐겁고 감사한 것들에 과도하게 나갔을 때 진미를 탐하지 말 것. 단지 유머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에 그렇게 되었을 때 더욱 더 우리의 식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의 세 용사 아비새와 브나야와 이름이 없는 다른 사람이 다윗도 모르게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위험의 입구에서 블레셋 진영을 통과하여 얼마나 용감하게 행하였는가. 1절. 그가 그것을 바랐을 때 그는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은 첫째, 그들이 그들의 왕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그의 봉사에서 가장 큰 고난을 얼마나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는 했지만 다윗은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신하들의 애정과 존경을 받도록 그를 추천할 수 있는 외부적인 이점이 없었고 그들을 우대하거나 보상할 능력도 전혀 없는 가난한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은 보상의 때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의 만족을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의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대의가 승리하고 결국에는 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자로서 기꺼이 모험을 합시다. 그들은 왕자의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그를 기쁘게 하려는 야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과 성령과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뜻의 모든 암시를 기꺼이 따름으로써 우리 주 예수께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들에게 도전할 기회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술로 진군을 돌파했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공포에 질려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을 들고 강제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값비싼 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여호와 앞에 부은 것이 얼마나 극기였는지 보십시오. 17절. 그의 병사들, 그리고 그가 그들의 피의 탕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성도들의 죽음은 소중합니다. 둘째로, 그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 맡기게 한 그 어리석은 말을 한 것에 대한 그의 슬픔을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로, 그는 미래를 위해 그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경솔함을 예방할 것입니다. 넷째,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공상을 넘어뜨리고 그것을 즐기고 탐닉한 자신을 벌하고 자신의 경솔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서도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고행은 지혜롭고 위대하고 선한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는 이 값으로 산 물을 자신이 마시기에는 너무 귀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어드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이 사람들의 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피는 항상 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패트릭 주교는 다윗이 이로써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생명수를 가진 메시아, 즉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다윗은 이 사람들의 피를 무릅쓰고 얻은 물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으며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께서 피를 흘리신 대가로 얻은 혜택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는 자들과 같이 언약의 피를 멸시하지 맙시다. 다른 경우에 그들 중 두 사람의 용감한 행동. 아비새는 한 번에 300명을 죽였다. 18, 19절. 드나야는 많은 위대한 일을 행했다. 그는 사자같이 생긴 2명의 모압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매우 대담하고 강하고 매우 사납고 맹렬했다. 그는 이집트인을 죽였다. 그는 잘 무장하고 있었지만 드나야는 걷는 지팡이 외에는 다른 무기 없이 그를 공격하여 능숙하게 손에서 창을 빼내어 죽였습니다. 21절. 이와 유사한 공적을 위해 다윗은 그를 생명의 대장으로 선호했습니다.